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365일 감사의 조건을 다 주었지만 우리가 번번이 잊어먹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 못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크게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하여 맥주감사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님 우리 손에 들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시로, 글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옥토반 만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주시오니 하나님이여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이 양날란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이 가을에 들녘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시인이 다 되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이 가을이 되게 되면 딴 때 글을 안 써도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게 되면 이 계절이 되게 되면 글을 써왔어요. 그리고 교회 문학의 밤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해마다 그 작품을 뭡니까? 뭐라 그래? 캠퍼스에다가 올려서 그것을 전시하는 그 교회의 행사에 꼭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서 그것을 캠퍼스에 넣어서 그리고 그것을 올려놓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노트 한 규택 어디에는 몇 구절이라도 감사의 시를 적어보는 시인이 한 번씩 다 되어 봤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되어서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게 되면 이 감사의 계절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가 될 것입니다. 시인이신 또 안산 제일교회에서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죠. 안산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시인이십니다. 아주 제가 존경하고 가까이 대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시집을 많이 냈어요. 저인데 시집 한 권을 목사님이 사인을 해서 저희도 줬는데 그 시집 안에 아주 보화 같은 이 가을철에 볼 수 있는 귀한 시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 고은 목사님이 가을에 들녘에 서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거기에 그 시책에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을에 들녘에 서서 하면서 자기 신앙의 고백, 간증 감사의 고백을 한 시가 되어집니다. 그분은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내신 적 없었다. 그런 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의 풍요함이요 많이 거둔다 하여 쌓지 않고 적게 거둔다 하여 실망치 않는 자족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 아까울 것 없는 조금은 착하게 살자. 사랑하는 이여 손잡고 저 들녘에 서면 우리도 가을 들녘이 되어 알곡으로 있고 이 가을에 그분이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은 언제나
채워주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계수하여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살아온 그 여정들, 여러분 연세만큼, 여러분 나이만큼 돌아왔던 나날들을 한번 계수하며 한번 뒤돌아보며 여러분 한번 그날을 계수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한 해라도 있었는가? 한순간이라도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은 언제나 채워주시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솔직한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열고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하, 내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어김없이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계수하여 여러분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요, 준비한 그릇을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은 주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아무리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해도 내 인생을 봐도 내 사업장을 봐도 내 자녀를 봐도 나의 부모를 봐도 그 어떤 것에도 어떤 때는 감사가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느 해는 감사절을 앞에 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사가 무엇인지,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려고 했는데요. 적을 구절이 한 구절도 펜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쓸 것이 없었어요. 그런 나를 보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는 이 올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쓸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감사절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할 만한 이 생각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눈을 감았어요. 가만히 감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내용을 쓸 수 있는 펜에다가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두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마음속 기쁜 생부터 서글픔의 눈물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개인에게 하나하나 나를 어루만져 주었던, 나와 나를 터치해 주었던, 내 자녀가 나와의 관계 속에 맺었던, 나누었던 대화들, 사랑하는 아내와의 함께했던 그간의 모든 여정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이 못난 나에게는 다 감사였더라고요. 감사. 그럴 때부터 감사가 계속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떤 해에 감사절에 설교를 보게 되면 시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그때에 있었던 모든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의 서두를 써가고 선포했던 그 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며 하나님 얼굴을 또렷이 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심령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어떤 시인, 또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것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감사를 다 적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을의 들녘에 열매로 쓰게 되어지는 거룩한 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는 떼쓰는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내가 아니었는가? 한번 또한 이 가을의 문턱에 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라고는 기도를 했는데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때만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황금 물결 이루는 이 가을의 들녘에 여러분 서서
여러분이 시골 생활을 한국에서 해봤던, 또한 남의 논을 보았던, 남의 가을밭을 갔던, 소풍을 통해서 가봤던, 여러분 그 가을 들녘을, 풍요로운 가을 들녘을 여러분 생각의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황금 물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황금 물결입니다. 황금 물결 이루는 이 가을의 들녘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각자의 감사 속에 하나님 주신 풍요함을 누리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써보세요. 다 쓸 수 있는가? 바닷물이 먹물이 모자랄걸요. 또 하늘이 너무 좁을걸요. 은혜의 백답 쓰는 가운데 이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중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이 가을 들녘에 세워놓으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 또한 생각을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각 곳에 감사를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지만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 17장 13절 1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촌을 지나가시는데 문둥병 걸린 10명이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정도밖에 안 외쳤겠습니까? 문둥병 걸린 10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리는 소문에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는 생명이신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그 순간에 그냥 보내드리겠습니까? 많은 군중들의 옹이 속에 지금 10명의 문둥병이 있는지도 예수님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 어찌하시겠습니까? 제가 외친 것처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요 정도 외치겠습니까? 우리 그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선을 여러분에게 끌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권사님들은 안 하시네. 긍휼을 입으셔야 돼요. 다시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은 보시고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선을 그 10명의 문둥병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인생이 변경시킬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가다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 인만이 자신이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살해합니다. 예수님은 나음받은 자들을 그럴 때 한 명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음받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심각한 지적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감사의 확률을 10분의 1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은 확률은 4분의 1이었습니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온 주인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밭의 확률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 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확률은 10분의 1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0분의 1의 확률에 들어간, 감사의 확률에 들어간 자는 이방인 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9명은 선민이었다 그랬습니다. 선민에게는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선민은 감사를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압니다.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인 것을 알고 가르침을 배웠고 그들에게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선문에게. 그런데 감사를 배운 자들의 감사는 없었다고는 사실이에요. 이방인, 이 복음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방인은 그가 감사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만큼 완악한 자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으로 거듭거듭 해야만 합니다. 실천하는 행동이 없이는 홀저는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감사 없는 생활은 축복 없는 생활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토록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은혜를 은혜로, 또한 감사한 일을 감사한 일로 깨닫는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주인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배부르게 차려서 그것을 먹이는 강아지와 돼지가 있다 할지라도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을 배부르게 얻어 먹었다고 강아지와 돼지가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이 일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되었으면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문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남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남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생애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시키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를 이 호소하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이어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마디를 가만히 여러분 읊어보세요. 참 여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항상 감사 기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가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구나. 그러니까 호흡을 쉬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구나.
감사는 그래서 범사에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세 마디를 가만히 읊어보게 되면 이거예요. 여기에 무슨 어떤 조건과 여기에 어떤 환경이 여기에 거들먹거리고 거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는 범사에 할렐루야. 기쁨은 항상 할렐루야. 기도는 쉬지 말고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환경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단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뿐이잖아요.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와 항상 간구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 생각해봐도 감사, 저리 생각해봐도 이 감사, 바울에게는 이렇게 감사가 생활화 또는 체질화된 이 감사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본문의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감사를 강조하는 근본적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과 또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일성을 주기를, 일성의 외마디를 주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너희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됨으로 감사드릴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또 한 번의 감사의 계절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감사의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솔한 감사의 고백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증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증거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며 삶을 항상 따라합시다. 통째로 보자.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자. 통째로 전체적으로 인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무수히 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욥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모세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유년기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년기는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년기에는 다시 축복된 삶을 갑조로 받아 누림을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례 위에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 한결같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한때를 살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한때 말입니다.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모진 한때를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냐는 그 비참한 그 한때를 여러분 살아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 전체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진 한때를 당하여 결코 탄식하거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경이 같은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들은 삶을 그 한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진 한때는 자신의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때일 뿐임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모진 한때가 진정으로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 너무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때로 살아내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등 뒤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과 1대1의 나의 만남의 삶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처절한 이 인생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쓰디쓴 순간 한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땅에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빈손으로 주인 앞에 세우시니 다 내 것이 아님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 아닙니까? 우리가 올 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적신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손에 뭐 든 것 하나 없이 이 땅에 적신으로 온 인생이라 했어요. 그런데 역시 갈 때도 재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계십니까? 재산 적다고 여러분 인생을 한탄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온 그대로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도 못 가고 빈손으로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우리가 온 본향에 그냥 갈 따름입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 땅에 가장 고귀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 아니겠습니까? 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남은 모든 인생, 나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녀의 축복된 환경들,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데, 가져온 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도 없이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본전인데 말이에요. 근데 본전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도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범어도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양눈에 쌍심지 불을 켜세요. 풀 죽이고 눈 밑으로 깔고 다니지 말고 어깨 젖어서 힘없이 피곤한 모습처럼 살지 말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에 처음 맞는 감사절기인 것처럼 혹은 내 인생 마지막 기회로서의 감사절인 것처럼 인식하며 맞이하시는 감사절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풍성한 감사 또한 감격의 시간 정직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체질입니다. 감사는 성품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감사는 체질입니다. 아멘. 감사는 성품입니다. 아멘. 감사는 습관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삶이 되면 모든 것이 감사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성도의 체질, 성도의 성품, 성도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사과나무가 사과만 맺듯이, 포도나무가 포도만 맺듯이,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어떤 일에도 감사만 하면서 살겠다 결심하시고, 또한 실천해낼 때에 열매 맺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고 모두 구원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의 감사는 확률은 10분의 1이라 했습니다. 선민, 감사의 역사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를 배웠지만 배운 자의 감사는 없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려 10명이 신음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쳐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를 한 자는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의 훈련을 통해 경건의 훈련으로 거듭거듭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생활은 축복 없는 생활이라 했사오니 감사 있는 생활에요 축복 있는 생활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